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오늘은 다르게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또 한 가지, 나갈 때 맛있는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쑥떡을 드릴 겁니다. 쑥찰떡, 거기에 콩고물까지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순 권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날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지금 다윗의 궁으로 모셔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그날 말고 예전의 그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의 궁으로 모셔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똑같이 옮겨오려고 했던 날이었고 옮겨오는 날이었는데, 옮기는 도중에 그 법궤를 옮기는 우사라는 제사장이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역대상 13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똑같은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던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예전에 그날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날도 오늘의 그날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 사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제사장인 우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찢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쉽게 옮길 수 없는 거구나.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법궤를 어떻게 내가 있는 궁으로 옮길 수 있단 말인가. 중단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갖다 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날은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법궤를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역대상 16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 오늘의 그날은 똑같이 법궤를 옮겨오는 날이었는데 다윗이 춤을 추면서 뛰놀며 법궤를 옮겨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의 그날은 두려워서 무서웠던 다윗이 오늘의 그날은 뛰놀며 춤을 추며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도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부인이, 왕비가 왕이 채통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자 좀 무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인인, 왕비인 미갈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지 사람 보라고 한 거 아니야. 너무 기뻐서 내가 뛸 수밖에 없어. 너무 기뻐서 내가 춤출 수밖에 없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왕이라고? 채통 지켜야 된다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기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백성들이 나를 우습게 봐도,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백성들의 눈에 천하게 보이는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거야, 춤을 출 거야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처럼 뛰고 춤을 추며 심지어는 옷이 내려가도 창피한 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예전에 그날은 두려웠는데 무서웠는데 오늘의 그날은 똑같은 법궤로 옮겨오는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 그 문제를 생각해 보니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다윗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 법궤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레위인들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데 새 수레를 장만해서 수레에다 싣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오니 기쁘고 감사하고 춤을 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냐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을 수정하자 기뻤고 감사했고 춤을 췄던 다윗이 오늘 그 법궤를 옮기면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특별히 세워서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먼저라고 하는 히브리어 로쉬는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낼 때 머리, 우두머리를 뜻하고 일의 순서를 나타낼 때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라는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 감사는 야다라는 감사인데 인정하다, 자복하다라는 뜻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뜻보다 그런 뜻이 더 많아요. 사실 진짜 감사하다라고 할 땐 다른 단어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은혜로워,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어쩌면 성전 건축을 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딱 맞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실제로 성전 건축과 관계되어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른 많은 감사하다는 단어가 있지만 오늘 다윗이 이 쓰는 감사가 성전 건축과 관계되어서 쓰여졌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단지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하고 주께 감사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짓기 전부터 다윗은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포로기에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고 포로에서 귀환된 유다 백성들이 폐허더미가 된 유다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라서 3장 10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의 두 번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12절로 가서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하여와 에스라에 나오는 감사하여, 성전 건축과 더불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오늘 다윗이 감사하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목사로 우리 새롭게 87년을 지나오며 크고 위대한 저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함께 가면서 과연 성전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했는가를 제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저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 성전을 세워주실 겁니다. 저 완공된 성전에서 우리 자녀들과 어르신들과 온 교인들이 함께 감사하며 예배 드립시다 라는 것을 자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놓치지 맙시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감사가 올려졌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준비하는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말입니다, 먼저 드리는 감사는 사실 적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사실 감사는 나중에 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올해 1년 살아보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이 나아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는 말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성패를 판결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전이 지어지면 감사할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 멋진 감사의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우리 손에 뭐가 올려진 다음에 이걸 보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 이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을 살아보니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 드려보는 신앙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보다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일을 하면서 안 되면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투정이 먼저 나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거 먼저 보면 질투합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꼬여지면 사실 제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걱정이 되면 사실 먼저 하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더 심해지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건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되어진 걸 보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여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게 하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추수감사주일이 지난 한 해를 돌아봐서 하나님 이거 감사 저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 전에 우리의 감사가 먼저 올려져야만 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부터 아직 보여지진 않지만,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공통의 기도여야 했고 고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해결되어서 저 성전이 다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어려워도, 여전히 힘들어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다른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것은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다른가요? 오늘 드리는 예배는 감사 예배고 지난주에 드린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인가요? 12월 31일 날 보던 태양과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 날 보는 태양은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은 12월 31일 지는 해를 보고 다시 뜨는 해를 보려고 저 동쪽으로 갑니다. 날마다 사실 해가 뜨고 지는데 뭐 다른가요? 우리의 예배 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 뭐 다른가요? 다르네요. 오늘은 떡을 주네요. 사실 예배는 감사여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만 감사가 아니라 모든 예배는 감사여야 합니다. 성경 그림 말합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기 전부터, 하나님께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감사로 시작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전문에 들어갈 때부터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47편 7절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찬양은 감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도 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107편 22절 세 번역으로 이해해야 더 와닿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가 온통 감사입니다.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갈 때부터 감사로, 예배드리러 성전문에 들어갈 때부터 감사로, 예배의 시작도 끝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찬양도 감사로, 기도도 감사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도 제물도 감사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만 감사주일 예배가 아니라 한 주 한 주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도 감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감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더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자리에 모든 출발도 감사로 시작이 돼야 그 감사가 은혜를 더하고 넘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4장 15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현실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생의 조건과 환경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계속됩니다. 박해를 받아 죽어갑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고린도서 4장 10절이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은혜를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감사여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겨가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이 하는 중요한 말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되어 올려져야만 됩니다. 사실 보세요, 감사는 말입니다, 나한테 이거 해주셔서 나의 이 분량에 맞아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걱정하던 게 이게 있었는데 요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내 상황과 내 인생에 필요한 것, 내 인생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수준에 감사해요. 그러니 그 감사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감사는 저마다 경중이 다릅니다. 하나님, 손주가 대학에 합격해줘서 감사합니다와 암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암으로 고침받아서 감사합니다의 그 감사의 경중을 따진다면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감사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감사가 더 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내 수준에 맞는 감사입니다. 내 형편의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 감사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마무리할 때 감사로 마지막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내 형편,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이 감사 말고 좀 더 큰 차원의 감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감사가 올려지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오늘 그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언약,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말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이 바로 역대상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7장 9절도 또 말합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여러분,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천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1대, 2대, 3대, 4대 아니요, 천대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9절,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서 너희들은 객이 되어서, 20절,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인데 사실 대단한 백성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숫자도 적고 보잘것 없었어.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유랑하던 백성들이야. 그런데 그런 너희를 내가 함께 해주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않으셨다. 숫자가 적고 보잘것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민족이기에 강한 나라가 그들을 해칠 수 있고 강한 민족이 그들을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22절은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보다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수도 적고 보잘것 없고 형편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너희를 해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들을 지켜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의 스펙과 비교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치자면 한참 모자라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손도 대지 못하도록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십시다. 내 거 요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수준의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에 맞는 합당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